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왕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저희가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예정하신 심판을 강행하시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표면으로만 보면 내가 알던 하나님은 참 인자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크시고 또 사랑이 무한하신 그런 분이신데 왜 이렇게 강경하게, 또 왜 이렇게 좀 모질게 대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분이셨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복수의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것을 즐기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사람이 감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의 그 좁은 생각과 그 좁은 세계관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망되게 하시는 것은 이미 100년도 더 전에, 거의 뭐 한 140년쯤 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죠.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멸망했고 이번에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시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주권을 잃어버리는, 즉 멸망을 당하는 상태에 처한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다. 사실은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좋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에도 없는, 진정성 없는 그런 회개와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처를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면 또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또 그들이
진정성 없는 회개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고, 이러한 그 조상 때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잘못된 관습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잘못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야말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그들의 그 악습과 그 습관들을 내가 반드시 고치고 저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갖도록 내가 저들의 역사에 개입해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지 못하시고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셨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제 멸망했으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야 되는데 결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이루신 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그들을 더 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은 하나님의 능력 없음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 반드시 구원하고 회복시키리라 하신 말씀은 그냥 근거도 없이, 그럴 힘도 없으면서 허황된 말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게 되는 아주 큰 유익은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예레미야 시대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자들은 그들의 현실 속에서, 그들의 지금 현재 진행형인 그 시간 속에서 듣기 때문에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지금 예레미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주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로 살아야 되는 시간이 70년에 이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유익은 뭡니까? 우리는 이때로부터,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이때로부터 2600년이 흐른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사, 이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역사의 물줄기를 다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하게 하셔서 세계 각지로 흩으시고 포로로 살게 하시고 하셨지만, 자, 15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70년 후에 성취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가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출애굽은 언제 있었습니까? 모세의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망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을 비롯해서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500년 조금 더 전에 그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한 2550년쯤 됐죠. 그들을 다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에 이르게 하시지만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는 다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앞으로 전개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자, 여기에 나오는 어부, 포수, 사람에 비유했습니다만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이방 나라와 민족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들이 이 유다 왕국에 침략을 해서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심지어 바위 틈에 숨은 그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죽이거나 그들을 끌고 포로로 데려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들을 명명백백하게 보셨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교묘히 속여가면서 그런 악을 행했지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하고 잘 숨겼다고, 잘 속였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 중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우리의 가장 작은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로 죄를 행하기도 전에 그런 죄악된 생각을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죄가 있음을 간파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이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2배나 되는 징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값을 물으시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몰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속일 줄 알았는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까닭에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군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무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강한 북방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하셔서 나라를 멸망하게 하시고 우리 중에 상당수는 죽고 또 그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으니 이것은 저희들이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극심한 재앙이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응이 너무 참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서 더 큰 벌을 내리시니 하나님 이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조상 때부터 후손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면 그들이 행한 그 의와 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천배, 만배,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을 행하면 너희의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즉 너희의 악에 대해서 너희 당대에만 심판하지 않고 너희 자손 3, 4대 그러니까 한 서너 배까지 그렇게 내가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응징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방침은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악에 대한 보응을 하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왕들처럼 그 아버지 때의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돌이켜 회개하고 그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면 그 3, 4대까지 하나님의 그 악에 대한 보응이 이르지도 않아요. 누구든 회개하고 누구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끊으시고 복과 은총을 베푸십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그 후손 천대까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물론 그 다음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그 은혜의 선물은 끊어지지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기본적인 방침, 하나님의 본질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정확히 알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자신들의 작은 선, 작은 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작은 일들로도 천배, 만배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그 흉악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 배나 갚으셨다고 해서 2배로 보응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당하시다고 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부당하시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을 그렇게 인색하고 완악하고 죄에 대해서 그 어떤 은혜와 은총도 긍휼도 베풀지 않는 분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뭘 생각하셔요? 회복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징계를 내리실 때에도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 복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배나 갚으시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의와 선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대해서는 천배 만배로, 또한 우리의 후손들 천대 만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거나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과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가 배나 되는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배 만배의 복을, 또한 천대 만대에 이르는 은총을 얻는 우리와 우리의 가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고백되고 찬양을 받습니다. 자, 먼저 19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오.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증거합니다.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20절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자, 이 말을 하는 존재는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일까요? 아니면 이방 민족들일까요? 자, 여기에서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이렇게 한 걸 보면 이것은 이방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훗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들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 즉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우상 숭배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입니다.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우리는 우리의 조상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계승해준 신 아닌 무익한 것들을 섬기며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듣고 보게 되니 이제 우리가 거짓 신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에게는 천배 만배로 복을 주시며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며 그 후손들에게도 은총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믿겠나이다 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훗날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 예언의 말씀에 가장 확실한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가증히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증한 신앙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조상들이 계승한 그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민족들이 하게 될 이 고백,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언의 성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가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그 허망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전달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이 생명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요 민족을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2600년 전의 그 예언이 오늘날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 관한 내용이 이 예레미야서에 예언되었사오니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 은혜를 얻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후손 대대로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온 열방 땅 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희가 기도하며 그 사역에 귀한 일꾼들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더 힘써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오늘도 이 구원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